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뇨.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크신 은혜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님 앞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네, 매우 도전적인 질문입니다. 보통의 세상의 사람들의 대답은 내가 주인이지 무슨 말이냐라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대답은 달라야 합니다. 네, 저의 주인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에 대한 설교를 2주 전에 했습니다. 반모섬에 있는 요한은 계시록 1장에서 자기의 소개를 단 한 절에 간단하게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주인이신 나라에 자기는 동참자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죠. 사실 굉장히 겸손한 표현 같지만은 사도 요한 입장에서는 이게 겸손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입니다. 천국을 주님께서 주인이시고 주님이 주시는데 자기는 아무 공로도 없고 그 천국의 나라에 동참하는 자로서 반모섬에서 환난 가운데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인내하고 참으며 나는 동참하고 있는 자이다라고 자기를 소개를 했죠. 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할 때 보통의 사람들은 전부 다 내가 주인이 된다라는 이것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은 창세기에서 선악과 사건이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최초의 율법입니다. 이 약속의 이면에는 하나님은 누구시고 아담은 누군지를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명령자요, 나는 창조자요, 너는 나의 약속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존재다. 너는 나의 말을 들어야 한다. 너는 나의 안에 있어야 된다. 너는 내가 창조했으므로 너는 나의 피조물이므로 당연히 나의 말을 듣고 살아야 된다. 알겠느냐? 선악과를 볼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신 최초의 율법이 선악과를 만들고 따먹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 대해서 설정해 놓은 것이 선악과 사건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마귀의 게임에 넘어간 것이 뭐냐니까 죄가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죄가 들어오는 것이 바로 내가 주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지금 주인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향해서 죄의 종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으니까
죄의 종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한 모든 것들은 죄의 종이 된 것입니다. 죄의 산물들이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에서 말씀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6장에 보면 너희의 의를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서 너희의 받을 상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구체적인 예화로 이제 기도와 구제와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외식적인 모든 행위는 자기의 만족을 위한 것이므로 천국에서 받을 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너희 보물을, 우리가 앞에 우리의 읽은 본문의 바로 앞 구절에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 세상에 쌓아두면 종과 동록이 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보물을 오직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면은 종과 동록이 거기는 해하지 못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 구절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로 앞의 내용들을 이어서 천국의 상이 되는 행위를 하려면 눈이 밝아야 한다. 여기서 그 눈은 우리의 마음의 양심의 눈을 의미합니다. 믿는 이들의 양심의 눈이 밝아지면은 천국에 상 받을 수 있는 행실이 무엇이고 상 받을 수 없는 행실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양심의 눈이 어두우면은 그 행실도 어둡다. 행실이 어두우면서도 어두운지를 모르는 거죠. 여기서 어둡다라는 것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외식적인 행동, 자기 만족을 위하여서 한 행동,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행동,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두운 행실인 것입니다. 눈이 밝은 행실은 그러면 뭘까요? 눈이 밝은 행실은 예수님을 이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그 아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를 겸손하고 온유하고 항상 낮추고 하늘의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행위들이 바로 양심이 밝은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심이 이제 발달하는 것은 너희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한 모든 행위들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땅에서 안개와 같이 없어지는 삶, 창조의 목적을 모르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산 삶,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치 없는 삶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양심이 밝으면 너희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양심이 밝거나 어둡거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그러나 세상적인 도덕적으로 눈이 밝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도덕적으로 삽니다. 그렇지만은 자신처럼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그러냐 하면서 자기를 더 우위에 놓습니다. 자신이 우월하다는 의식을 가진, 주님이 보시기에는 이들도 자기가 주인이 된 좀 더 고차원적인 그냥 교만한 자들에게 불과한 것이지요. 어쨌든 우리의 주인이 누구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의 양심의 밝기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그 마음의 양심이 밝아져서 선한 행동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여기서 또 하나의 정의를 내리는 게, 우리 마음의 주인이 둘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든지 아니면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든지 사는 인생이다라고 성경은 딱 이렇게 규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혹 이를 사랑하거나 저를 미워하거나 해야 돼. 둘 다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기거나.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하나님을 1번 중히 여기고 돈을 2번 중히 여기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생각은 두 가지가 있어도 마음의 주인은 오직 하나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님은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재물은 세상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인간의 마음을 가리켜 말한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야. 하나님을 정말 너희가 믿거든 존중히 여기든지 아니면 재물을 더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것이야. 둘 중에 하나야. 어중간한 중간이라고는 없어라고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함에 대해서 지금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앞구절에서 그래서 양심이 밝아지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 양심이 타락한 아담 때부터 자신이 이제 주인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아담을 속인 마귀는 오늘도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을 태연하게 속이고 있습니다. 이 마귀에 대해서 계시록 12장 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를 어떻게 한다고요? 꿰는 자라고, 사기치는 자라고요. 여기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속이는 자의 게임에 빠져서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사는 인생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대학교 친구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그 친구가 다른 친구 소식을 이제 전해 주더라고요. 저한테 전화한 친구는 영주서 선생님을 퇴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식을 전해준 친구는 신 사장이라고 저의 학교 때부터 가장 친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6년 전에 신장암 수술을 했는데 최근에 또 암 수술을 했다라고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연락을 안 하고 산 지가 정말 오래됐는데 이 친구의 영혼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해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은 죽음을 앞둘 수도 있는데라고 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어요. 이 친구는 예수님을 철저히 믿지 않아요. 무신론자입니다. 전화를 해보니까 6년 전에는 신장암 수술을 했는데 그때는 초기였고 지금은 이제 위암 수술을 했는데 위의 60% 정도를 절제했다고 해요. 그럼에도 기 안 죽으려고 아주 씩씩하게 말합니다. 기 안 죽으려고 저한테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 밀어넣었다. 이렇게 사실은 사람들 앞에 씩씩한 사람일수록 뒤에 공포가 더 심한 것이죠. 더 공포가 심한 것입니다. 세상으로는 아주 성공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아주 고층 아파트에서 서울에서 한강변이 보이는 아주 100평 가까운 아파트에서 살아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인정받고 친구들한테 인정받고 수백억 자산가가 되어 있죠. 근데 지금 생사의 기로에 놓여져 있어요. 불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기도를 하는데 계시록의 이 구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귀의 철저한 게임에 빠져서 무신론자가 되어 있는 것이죠. 온 천하를 깨는 자에 넘어간 겁니다. 온 천하의 사람들을 마귀가 깨어서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앞에 제가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은 이 친구한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하는데 주님이 주시는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이 친구가 이 포크를 잘 칩니다. 포크 아시죠? 그리고 친구도 좋아하고 술도 좋아하고 다 좋아합니다. 근데 저는 학교 다닐 때 이 친구한테 포크를 배웠어요. 그래서 저하고 둘이 포크를 치면은 제가 100번 칩니다. 이 친구가 잘 치고 저가 배웠으니까. 근데 그때 학교 당시에 그 포크 치는 것이 좀 유행이었어요. 우리 또 같은 과 친구 중에서 봉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끝자 이름이 봉이라는 친구인데 아주 포크를 잘 쳐요. 근데 이제 같이 포크를 치면 이 친구를 못 이기는 거예요. 봉이라는 친구를 제 신사장이라는 친구가 제가 해도 못 이기니까 이게 열받는 거예요. 자꾸 지니까. 그러니까 우리 저 신사장이라는 친구가 저한테 하나 제안을 하는데 야 이러지 말고 우리 둘이 쟤를 속여 먹자.
속여 먹자라고 제안을 해서 어떻게 속였느냐 하면은 포크를 이렇게 돌려서 이제 패를 가지고 서로 볼 수가 없으니까 눈을 찡긋하면은 뭐다. 머리를 긁으면 뭐다. 이렇게 헛기침을 하면 뭐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액션이나 뭐 이렇게 눈 깜빡이는 거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 친구를 속여가지고 이겼어요. 그렇게 몇 번을 그렇게 했어요. 몇 번을 그렇게 하니까 눈치 빠른 이 봉이라는 친구가 나중에는 이제 자꾸 치니까 내가 치려고 이길 건 자꾸 치니까 안 치려고 하더라고요. 안 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 생각이 났어요. 뭐 정말 옛날 이야기인데 제 기억 속에 없어야 되는 이야기인데 이 친구의 안타까움을 생각하니까 어떻게든 뭐 저하고 대화를 하면은 자기는 안 믿겠다고 하고 나한테 그걸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사실은 저를 불쌍히 여기죠. 지금은 그럴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자기랑 친하게 지고 잘 살면은 잘 사니까 얼마든지 너랑 나랑 중마고 정말 잘 맞는 인생인데 서로 너무 재미있게 참 행복하게 이제는 돈도 있겠다 살 수 있는데 너 나하고 그렇게 잘 맞는 사람 애가 어떻게 그렇게 보니까 빠져가지고 종교에 빠져가지고 나를 멀리하느냐 하면 섭섭하는 마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마음이 약해졌겠죠. 암 수술을 하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도 마음 먹고 속이면은 너랑 나랑 그 친구를 속였지 않느냐. 너가 철저하게 마귀한테 게임을 받고 있다. 넘어가고 있다. 이것이 성경에 있다. 너를 속이는 존재가 있는데 성경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게 용이라고 하는데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을 깨는 자다. 속이는 자다. 이 간증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박효진 목사님의 장로님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그분이 서울구치소에 있을 때 사형 집행을 하는 것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흉악범인 아주 젊은 친구가 이 장로님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어서 죄된 삶을 청산하고 살다가 사형 판결을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때 사형수들은 항상 긴장하고 살잖아요. 언제 딱 자기 이름 부르면 죽을지를 모르니까. 그런데 그래서 보통 사형수들을 이렇게 끌고 들어가면은 안 가려고 한다고 해요. 오줌 똥 다 싸고 막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그런데 이제 이 친구는 찬양을 부르면서 들어온다는 겁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라고 하면서 그 앞에 딱 당당하게 서서 마지막으로 이제 교도관이 있고 검사가 있고 한 그분들이 교도관이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냐고 물으니까 나는 지금 죄인이 되어서 세상에 많은 죄를 짓고 형장의 이슬로 살아서 지지만은 나는 온천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 없는 사람이 되어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의인이 되었습니다. 제 앞에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라고 담담하게 담대하게 그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또 한 명의 여자 죄수도 그날 사형을 받았는데 뭐 이름을 영미라고 하더라고요. 약사였대요. 약사였는데 남편을 청부살인을 했어요. 남편 청부살인했는데 남편도 모자라서 시어머니까지 이제 죽이려고 하다가 잡혀서 사형 은도를 받고 이제 그 자리에 오는데 그 영미라는 그 약사도 그 교도소 안에서 복음을 들었다고 해요. 복음을 듣고 이제 그분도 찬양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라고 하면서 자신의 장기들을 다 내어주고 정말 천사와 같이 웃는 얼굴로 그렇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날 똑같이 이제 사형 판결을 받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이름이 도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불교를 아주 심취해서 아주 선한 행동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한테 좋은 거 다 나눠주고 선한 행위를 하고 또 뭐 이렇게 불법을 불교를 전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보살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을 사형장에 끌고 가려고 교도관들이 딱 잡고 끌고 가니까 그때부터 막 안 끌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안 끌려가고 하고 일부러 막 끌려가기 싫어 죽기 싫으니까요 신발을 일부러 벗어놓는 거예요. 끌려가는데 그래갖고 잠깐요 가면서 제 신발이 벗겨졌어요 다음에서 뒤로 두 걸음 간다는 거예요. 왜요? 죽기 싫으니까. 그 정도까지 죽음의 공포가 그를 지배합니다. 오줌똥 다 싸고 이제 막 끌고 올라 들어오는데 세상에 할 수 없는 욕이라는 욕은 바락바락 고함을 지르면서 다 욕을 합니다. 니들이 나를 죽여? 니들이 나를 죄인이라고 심판해? 니들은 나보다 뭐 잘난 거 있어?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해서 신문을 하고 뭐 간농생명을 대고 이러는 것 자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뭐 이런 거 없다라는 거야. 정말 마귀의 얼굴이 되어서 눈에 도끼를 품고 입에는 말할 수 없는 악담을 해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나를 죽이고서 니들이 잘 사냐 두고 보자고 내가 그래서 그냥 사형의 형장을 절차도 없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인생의 삶과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했던 불신자의 삶이 이렇게 달라진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라고 분명한 체험을 우리에게 간증해 주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데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6장 전반부에서부터 계속 나오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 그래서 이 의는 무엇이든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되어버려서 실제로 자기가 잘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조심하라. 예수님께서도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의를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라고 주님께서도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제 구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성도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셔서 점진적으로 믿음의 성장을 이루시면서 예수님이 점점 주인이 되어가게 하세요. 사실은 온전한 주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자기의예요. 자기 만족, 사람에게 보여서 칭찬받아서 얻는 만족,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됨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신앙의 성장을 하지 못하는 요소가 자기의예요. 자기 만족입니다. 특히 잘 믿는다고 주변에서 칭찬을 받거나 나는 뭐 특별한 사명을 받았다고 하거나 나는 목사야, 나는 교회 오래 다녔어, 우리 부모가 우리 뭐 몇 대 집안의 기독교 집안이야, 나는 이런 진리를 더 많이 알고 있어, 나는 뭐 산기도 오래 다녔고, 이런 것들이 의가 되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 오래 한 것 때문에, 많이 아는 것 때문에, 자기 지식 때문에 자랑하는 마음이 커가고 교만한 마음이 커가서 나중에는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에 중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중독이 되면 여러분 고치기 매우 힘듭니다. 우리가 세상에 중독되는 것 알죠? 술 중독, 뭐 담배 중독, 마약 중독 안 고쳐지잖아요. 연예인들 보면은 안 고쳐집니다. 그리고 뭐 포르노도 중독이고 동성애도 중독입니다. 이런 것들은 안 고쳐집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도 끊어야 되고 버려야 되지만은 더 큰 우리 안에 실제로 중독은 자기만족이라는 중독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이 중독은 매우 심각해서 이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또 이것을 발견하더라도 이거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끊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이게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아담에게 속삭여서 쌀가루 따먹게 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을 누리고 즐기면서 소경이 되게 하셔서 너를 소경이 되게 하면서 너의 인생을 즐기라라고 속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려면은 이 단순한 게 아니에요.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 지금 오늘날 세상에 가장 큰 일이 뭡니까? 코로나가 가장 큰 일이죠.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큰 일은 지금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마음이 전쟁터임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로 두루 찾아다닌다고 베드로서에 기록하고 있죠. 또 로마서 6장에서도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이들 마음에는 임마누엘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늘 가르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마귀는 그 반대편에서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너가 있고 남이 있지, 너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속지 않는 것은 우리 마음이 전쟁터임을 알아야 돼요. 늘 우리가 주님이 주인이 아니면은 우리는 여러분 지고 있는 게임입니다. 지고 있는 전쟁입니다. 깨어있는 방법은 뭐죠? 여러분, 말씀을 보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고, 말씀이 늘 우리를 지배해 가도록 하는 삶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 계시록 말씀을 계속적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외우게 되면서 말씀해 주시는 또 다른 힘, 말씀이 저를 이끌어가는 체험을 늘 삶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을 보면은 4장 이하부터 계속 천상낙원 본부가 나와요. 하나님이 계신 천상낙원 본부, 보좌와 그 뒤에 24장로와 앞에 내성물과 7영,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 둘러선 천사들. 또 7장에서는 큰 나라를 통과해서 나오는 흰옷 입은 큰 무리들이 보좌를 중심으로 다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전부 다 그리고 찬양을 하는데,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 특별히 갓 죽임을 당하신, 피 흘리시고 죽임을 당하신, 계시록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린 양의 모습으로 사도 요한에게 비춰집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천국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계속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 예수님의 어린 양 계심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놀라운 사실에 전부 다 엎드려서 경배하고 온 힘을 다해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습이 4장 이후로는 계속 나와요. 그것이 계속. 아, 그렇구나. 우리가 자주 있는 것이, 잊고 사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구나. 그 사랑을 잊지 않으려면 우리는 십자가를 자주 묵상해야 하고, 예수님의 생애를 자주 묵상하고,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 선함, 그 기쁨, 하나님의 오묘하심, 이거를 맛보아야 됩니다. 제가 작년부터 강조하는 할 수만 있으면은 예수님을 더 자주 생각하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내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 우리의 죗값을 십자가에서 치러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자주 묵상하고 생각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전쟁터에서, 우리 마음의 전쟁터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유일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까지는 내가 주인일 때가 더 많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이것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면은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천국의 기쁨이 반드시 있는데, 근데 그것은 좀 더 성숙해져야지 자꾸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오지 않아요. 우리는 내가 주인이면서 또 예수님의 기쁨을 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인이면서 우리의 것을 내려놓지 않고는 예수님이 주인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사랑하거나 저것을 미워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걸 중요히 여기거나 저걸 경히 여기거나, 예수님을 중요히 여기거나 아니면 세상을 중요히 여기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거나 세상을 사랑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하늘의 기쁨을,
하늘의 소망을 맛볼 수가 없는 것이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필요하면 찾고 필요치 않으면 찾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예수님을 찾을 때도 꼭 필요할 때만 찾아요. 그건 자기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필요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주인이 필요한 곳에 항상 있어야 되고, 이런 자들이 믿음이 빠르게 성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는 삶은 깨어 있을 수 없고요. 믿음의 성숙도 이룰 수 없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 성경의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화되는 체험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자주 생각하고 할 수만 있으면 그분의 손을 놓치지 않으려고 해야 합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예술대는 회심한 이후에 30분 이상 예수님을 잊어버린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한국교회 대표적인 부흥사였던 이성근 목사님도 이 한 주먹을 꽉 잡고 놓지 않길래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이 손은 예수님과 붙잡고 있는 손입니다. 그 의식적으로 그걸 꽉 쥐고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시도 놓치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본이 되는 신앙인들의 특징은 예수님을 한시도 잊지 않고 붙잡고 살았다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시야에서 놓치면은 자기로 돌아가서 자기가 주인이 됩니다. 실제로는 자기가 주인 같지만은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광야를 빨리 통과할 수도 없고 믿음의 실제를 이룰 수도 없고 그냥 세상에 세속에 휩쓸려 살아가는 힘없는 그냥 마귀가 그냥 언제든지 넘어뜨리면 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졸개들,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한쪽 눈은 주님께로 그리고 한쪽 눈은 세상으로 이 연습을 계속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주님을 바라보며 살면서 세상을 등한시하며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쪽 눈은 주님을 향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좀 놀란 것이 있는데 얼마 전에 안경을 맞추러 갔을 때 그 안경점 주인이 하는 말이 요즘 노안 수술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것이 한쪽 눈은 멀리 보도록 하고 한쪽 눈은 가까이 보도록 하는 수술이라고 해요. 가까이 보는 수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되면 어떻게 돼요? 멀리 있는 것은 보이는데 가까이 있는 것은 안 보여요. 대부분. 근데 저는 젊었을 때 왼쪽 눈은 멀리 보이는데 오른쪽 눈은 안 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 그냥 노안 수술을 한 것처럼 저는 돼버렸어요. 사실 안경 벗어도 이제는 그렇게 큰 불편함을 못 느껴요. 좀 더 또렷하게 안 보일 뿐이지 왼쪽 눈은 자동적으로 멀리 보게 되고 오른쪽 눈은 가까이 보는 것이 훈련이 되어 있어서 안경을 벗어도 멀리도 보고 가까이도 보고 다 보입니다. 저는. 근데 좀 더 이제 지금 안경 끼니까 잘 보이니까 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육체의 눈의 시력을 수술해서 균형을 맞추듯이 우리의 신앙이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살아가려면 우리 한쪽 시선은 주님께 그리고 가까운 곳은 세상에 이거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운전할 때 처음 운전하면 앞만 보이죠, 그죠? 근데 조금 더 운전하니까 어때요? 우리 조금 더 운전하니까 양쪽 미러도 보이죠? 그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연습하면 되는 겁니다. 한쪽 눈은 주님을, 한쪽 눈은 세상을. 그래서 주님을 놓치면은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소경이 되었습니다. 다시 눈을 뜨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대하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신앙이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길을 제가 외설내 그리고 이성모 목사님의 예를 들었습니다. 이분들은 그렇게 한 것이에요. 우리는 이 삶을 연습해야 됩니다. 경건의 연습이란 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마음의 자세와 그리고 의지, 순종이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늘 의식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늘 너에게 그런 위험이 도달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늘 너는 나를 기억하라는 이 뜻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에 계속 보면은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내가 너를 구출해낸 하나님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신명기에서는 계속 그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가 애굽 땅에서 구출해냈어. 여러분, 우리가 이걸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출해내신 분이야. 그 예수님을 계속 기억하라, 찾아보라. 그 말씀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이 되는 것은 성도에 마땅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분명히 두 주인을 모시고 살 수 없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는 삶은 사실 죄의 종이 되어서 사는 삶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은 날마다 순간마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쟁을 의식하지 못한다면 벌써 진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분의 인격을 우리 마음에 새겨가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순종하는 차원에서 나아가서 교제하는 차원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려는 분은 사실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잃어버린 심령들을 되찾으시려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죠.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제 권고를 듣고 사랑장을 외웠어요. 근데 그날 다 외웠다고 좋아했는데 그분이 지체장애자를 돌보고 있는데 그 아이가 사랑장 다 외운 그분을 때려가지고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습니다. 2번이나 때렸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참았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눈이 별이 벌쩍한 정도 만졌으니까 순간적으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같이 세게 때려줬다고.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죠? 사랑장이 잘 안 외워져서 맨날 안 외워진다고 투덜투덜 하다가 그날은 다 외웠다고 좋아했는데 말씀은 외우라고 준 것이 아니고 실천하라고 준 것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배려, 섭리, 이것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실패하면서 자라갑니다. 실패하는 걸 느끼면서 우리가 얼마나 진정한 사랑에서 먼 자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래서 주님을 늘 모시고 사는 분들은 삶에서 전쟁을 해서 지더라도 그것이 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나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는, 예수님이 도우심이 아니면은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 한 걸음도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을 내라고 주님은 라오디아 교회 사자에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라오디아 교회 사자에게 이렇게 권고하십니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실 뿐만 아니라 이 훈련이 끝나면 우리와 먹고 마시는 생명과 생명수를 주시는 좋으신 분입니다.